7월 27일 에덴의뢰 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뢰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에 있어서 이어서 요한복음 11장 6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11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6절 합독하십시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우리들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하면 예수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곧 나사로에게 달려가서 병을 고쳐주셔야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선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기록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항상 주님께서는 옳다는 것을 명심하고 주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과 8절 합독하십시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요,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뜻을 모르고 예수와의 신변 안전을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뜻을 모르면 동문서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치려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유대로 다시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곳으로 가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 위험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영혼 구원의 사명을 주신 곳이라면 그곳으로 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9절과 10절을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사람의 빛을 보므로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줍니다. 빛은 길과 길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또 돌뿌리와 낭떠러지기를 밝히 보여주어서 사람들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합니다. 빛은 사람들에게 위험한 곳,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려주는 사명을 감당합니다. 주님, 우리들도 빛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러주실까요? 주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9장 4절의 기록입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낮에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일에 부지런히 그리고 충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빛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빛의 아들로 낮에 속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밤의 일을 계속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빛의 아들로 낮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일입니다. 첫째 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밤이 아닌 낮에 속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빛이신 예수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닌
빛에 속한 자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주님, 빛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과 밤에 속하여 다니며 행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빛이신 예수와 진리가 없으므로 실족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낮에 속하여 살아야 합니다. 빛에 속하여 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아멘. 두 번째, 주의 길인 말씀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시편 17편 5절의 기록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세 번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31절의 기록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동행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야 합니다. 시편 121편 3절의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섯 번째,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11절과 12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섯 번째, 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소중하더라도 나에게 큰 고통이 온다고 하더라도 잘라내 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의 기록입니다. 만일 네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일곱 번째, 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라면 사귀지도 말고 멀리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의 기록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11절 합독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죽음에서도 다시 살려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잠들어 있는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깨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깨어나야 할까요? 첫 번째, 부지 중에 범한 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레위기 4장 27절과 28절의 기록입니다.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시편 108편 1절과 2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나의 귀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의 기록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로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을 대신해서 민족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7절의 기록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의 관세 협정 때문에 정말 백척간두에 있습니다. 만약 8월 1일부터 타결이 되지 않고 그냥 25% 관세가 우리에게 부과가 된다면 지금 현재 25% 관세가 있는 것이 25%를 더하면 50% 관세가 됩니다. 그러면 그 품목은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나라입니다. 수출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세가 갑자기 높아지면 수출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트럼프 정부가 이재명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나라가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전작권 회수, 전시작전권 회수를 하려고 합니다. 전시작전권 회수를 모든 사람들이 우리
군인들의 지휘권은 당연히 우리나라에 속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시작전권이 회수가 된다면 미군들은 이 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휘를 받는 그런 군대입니까? 다 나가버립니다.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집니까? 첫 번째, 필리핀 아시죠? 필리핀이 미군이 있을 때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그런데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해외 자본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필리핀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모든 주식과 모든 투자금들이 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겉껍데기만 남는 그런 나라가 될 겁니다. 경제적으로 폭망할 겁니다. 두 번째, 미군이 빠져나가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나라 집어삼킵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트피플이 됩니다. 베트남처럼. 이런 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민족을 깨우는 자가 되어야지 정권에 아부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깨우고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악인이 돌이키도록 깨우쳐야 합니다. 에스겔 3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기록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여섯 번째, 의인이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 그가 범죄치 않도록 깨워야 합니다. 에스겔 3장 20절과 21절의 기록입니다.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요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교회 다니는 중직자들, 장로, 권사, 안식사 이런 분들이 의를 많이 행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권에 빌붙으려고 악을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국회의원들 중에 중직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나라의 번영을, 나라의 안전을 위하기보다는 정권 유지에 급급하여 악을 행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있고 그런 법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악법을 만드는 악을 행할 때에 우리들이 그들에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강력하게 깨우쳐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가 자기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됩니다. 7번째, 영혼의 깊은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스가랴서 4장 1절의 기록입니다. 8번째,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깨우는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9번째, 우상 숭배하는 자, 음행하는 자, 주를 시험하는 자, 원망하는 자들이 멸망받았던 것을 본보기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워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의 기록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지금 여당이 퀴어 축제, 음란문화 이런 거 다 개인의 자유라고 법을 만들려고, 낙태 이거 다 개인의 자유라고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를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이런 법이 통과가 되면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해요. 동방예의지국 없어집니다. 음란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10번째,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과 6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와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아멘. 11번째, 세상 향락에 취해 있지 않고 깨어나야 합니다. 창세기 9장 24절의 기록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사사기 16장 19절의 기록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아멘. 세상 향락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이 없어집니다. 힘이 없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힘이 없는 겁니다. 빨리 깨어나야 합니다. 12번째, 게으름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잠언 6장 9절의 기록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13번째, 그날과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3절의 기록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때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전 세계에 돌아가고 있는 사태를 보면 말세라는 것을 온 인류가 깨닫고 있습니다. 말세 중의 말세인 말세 지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특별히 깨어 있어 준비를 해야 돼. 신부단장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열처녀 중에 5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열처녀들은 다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등불을 준비했잖아요. 기름도 준비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안심하지 마세요.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14번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의 기록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15번째, 예수와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32절의 기록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와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잠들어 있으면 예수와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깨어나야 예수와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6번째,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를 계속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의 기록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의 기록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17번째,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의 기록입니다. 그 들러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18번째, 마귀에게 삼키우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기록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19번째,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기록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20번째, 행실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의 기록입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부터 1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와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참뜻을 모르고 예수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따르며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의 진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모르는데 우리들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본뜻을 바로 깨달아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말씀을 오해하는 제자들에게 밝히 나사로가 죽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들이 우둔하여서 깨닫지 못하는 것을 다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기도로 요청하여 그 해답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두 번째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바르케카이바 베이시메르카 야엘리바 파나벨리카 비푸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